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 15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처음 지금 전하는 것 같은 틀 안에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 말부터 11년 초까지 13년경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했고, 이제 개척을 하고 이듬해인 2012년도 이렇게 3번을 했고, 이제 오늘 물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4번째, 13년 만에 4번째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 또 어떤 자? 또 어떤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이런 강의를 듣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때가 그럴 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성경 시대에는 그 신앙관 자체가 급박한 종말론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보면 정말 그 시대의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나라 초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긴 역사가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 6.25 때, 또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이나 또 이런 집회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재림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아마 여기 어른들은 그때 그 향수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신앙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약화된, 너무나 약화된, 또 어떤 시즌에 따라서 어떤 재림의 종말의 엔드타임에 또 이러한 뭔가 붐이 일어날 때가 또 있어요. 그 2010년 전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막 올라갔다가 주님이 또 안 오셨잖아요. 오실 줄 알았는데 또 그러면 떨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실까? 주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 end time,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날이죠. 또 하나의 관점이 뭘까요?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 오늘 죽으면, 또는 30년 뒤에 나이 들어서 죽으면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그 의미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려우시나요? 자, 역사적 종말이 오면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의 심판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종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개인의 종말이 올 때, 목숨이 끊어져서 개인의 종말이 올 때에도 그 의미와 그 안에 담긴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산 것 또는 믿음을 가진 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죽은 다음에는 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적으로 역사적 종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오늘이라도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갑자기 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또는 심장이 또는 뇌졸중으로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미상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이 역사적으로 재림하시나 내가 지금 목숨이 끝나나 그 내용은 주님 오신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종말적인 신앙은 주님이 역사적으로 오시든 안 오시든 늘 우리가 마음속에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엔드타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내가 목숨이 끝날지라도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지 그 부분을 잘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한테 확 찌르면서 물어보세요. 준비됐어? 물어보세요. 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인생의 본질에 다시 우리 삶을 비추게 해요. 인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뚱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육신은 살 것 같지만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뭔가 쌓아놓는 게 가치 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그러니까 허상들입니다. 실은 필요는 해요.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그분 앞에 인정받는, 그분의 눈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분 앞에 멸관을 받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만 영원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삶이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준비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준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준비시키는 책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준비하는 책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역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뭐 한다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핏값으로 주의 백성을 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는 삶. 그리고 역사의 종말은 무엇일까요? 그 준비가 다 맞춰지면
이것을 다양한 각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곡식이 익으면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신부가 그 옷을 준비되면 이제 주께서 오셔서 딴딴따단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신부로 그렇게 주님과 웨딩 마치를 이루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나는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늘 각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소천하신 분이신데 그 여주의 소망교도소라고 있지요. 이분은 평생 이제 교도관으로 교정공무원이라고 하죠. 재직하시면서 정말 전도에 힘쓰신 분이었고 마지막 꿈이 이제 여주의 기독교 교도소를 만드는 일이었고 이제 거의 그 당시가 뭐 13년, 12년 전쯤에 교도소를 완공할 즈음에 실은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암 말기 때 병원에 계셔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회개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분은 평생 정말 진짜로 사셨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울고 그러면서 뭐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데 내가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네? 장로님 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붕 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잘 소리가 안 들리는데 계속 흐느끼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영적으로 주님과 뭔가 교통하는 그 모습이 그 장로님의 마지막 병실에서의 모습이셨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씻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링거 꽂고 의식 없이 내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냐 또는 죽음이 두렵고 다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막연히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지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마지막 생명의 불씨가 깜빡깜빡하는 그 순간에도 그 영만큼은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드물어요. 근데 정말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신부들은요, 실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제가 주일날 간증했던 그 권사님도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분은 뭐 워낙 평생 기도하신 분이니까 대영아, 주님의 손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나 너무 행복하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마지막 주님 오실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수록 준비된 영혼은 더 주님과 가까이, 더 각성되고 더 깨어있고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마지막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깨어있지 않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분은 다 평생 기도하는 분이었고 평생 예배하는 분이었고 평생 진짜 충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이 그 마지막을 이루는 거지 오늘은 내가 맨날 잠들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마지막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각성돼서 이렇게 살다가 내일 오시든 한 달 뒤에 내가 주님 앞에 가든 그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쓰여진 연대는 주후 92년. 잠깐 영상 화면 보여주실까요? 도미티아누스라는 아마 로마 11대 황제이고요. 이 도미티아누스 제위 시절 15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해라, 본인을 신이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는, 여러분 그 역사 알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해서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사도 요한 혼자만 남았는데,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뭐 갖고 계시던지, 왜냐하면 분량이 오늘 6장까지 다룰 텐데 길기 때문에 다 PPT에는 담아두지 않았고 핵심적인 것만 좀 적었습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의 방문,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전으로 봐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뭐를 보았어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스노우 이야기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지금 읽은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진짜 그 변화산에서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어미하고 또 강력한 모습을 여기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겁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지금 모든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앞으로도 이후에 10대 도미티아누스부터 그 후에 한 200년 더 핍박했거든요. 아시죠? 카타콤베 들어가서 고난받았잖아요. Look at me. 나를 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7 금촛대가 뭐지요? 교회입니다. 교회.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절대 군주가 교회를 압살하려고 하지만, 나를 봐라. 내가 영원 전부터 있는, 머리가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영원 전부터 있는 내가. 왕복을 입었죠. 만왕의 왕이에요. 내가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또 하나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는 위로지만 또 하나는 일종의 경고도 들어있고 경외감을 주기도 해요. 그 눈이 불꽃 같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나는 심판한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그 검이 입에서 나온다. 내가 입의 검으로 내가 심판한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양면성, 위로와 또 경외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그 실존 앞에 서면 기절해 버려요. 왜냐하면 촌농이 불 앞에 못 견디는 것처럼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본인이 다 가려서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실체가 드러나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요한이 녹아버렸습니다. 자,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주님의 손을 얹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다. 이제 이 계시는 단순히 요한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인이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죽음과 부활로 이기었노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죠. 이 역사의 요동, 이 종말의 그 엄청난 이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참 신기한 게요, 아무리 요동을 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빠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요동치는 물결을 바라보면 100% 빠집니다. 뭐 암이니, 뭐 경제 위기니, 뭐 인생의 어떠한 문제든 우리의 인생에 늘 요동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는 살아있다. 죽음을 이겼다. 아멘 하고 바라보면 역사가 요동쳐도 뭐 별의별 죽음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만 이 믿음을 가지면 중심이 잡힙니다. 신앙은 뭐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 뜻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맘대로 살면 언밸런스죠. 그분을 믿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내 삶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이 땅은 늘 그러한 요동 속에 살아가지요. 근데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뜻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이깁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이 펼쳐집니다. 자,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계시록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 뭐를 봤죠? 예수님을 보셨죠.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7별을 붙잡고 계신 1장입니다. 지금 있는 일과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 이제 잠시 후에 다룰 거예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제 7교회에게 편지 쓴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앞으로 일어날 종국적 역사에 대해서, 종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새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2장 3장이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환난과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또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다 중요하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2장 3장이에요. 그 2장 3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PPT. 저 7교회에게, 이 7교회는 전 교회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교회를 대표하는 샘플링한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주는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있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 약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앞에 서는 것의 기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해라. 대신 뭐 하잖아요. 뭐가 준비지? 2장 3장이 준비입니다. 2장 3장. 그래서 2장 3장을 보면 굉장히 메스입니다. 메스.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어떻게 할 때 칭찬을 하시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책망을 하시는지, 어떤 격려가 있는지,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를 보면 7교회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아,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더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고, 책망받는 부분은 우리 것으로 삼아, 우리의 거울로 삼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7교회에게 주는 편지를 자세하게 묵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핵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장부터 한번, 자,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신속하게, 제가 이제 거울을 이제 저도 보고 여러분도 비추면서 한번 신부 단장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여성들, 결혼하신 여성들 신부 메이크업 해보셨죠? 이렇게 사사사사 거의 뭐 분장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전에도 뭐 합니까? 이렇게 피부 마사지 하면서 뭐 짜내고. 자, 그렇게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뭐 하는 책이라고요? 준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부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환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2장 3장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단장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 교회. 제가 에베소 교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1절부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자, 7별은 사자인데, 그 교회의 사자인데 천사라고도 보고 그 교회의 영적 리더라고도 봅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에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며 여기까지 봅니다. 칭찬하고 계시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훌륭한 신약 성경의 가장 훌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가장 잘 이룬. 그래서 제 목회관이 말씀, 진리와 성령 균형이에요. 같이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혀야 돼요. 말씀만 하는데 성령이 빠져버리면요, 진짜 여러분 그 신앙 위험한 신앙입니다. 드라이하고 비판적이고 은혜는 없고. 그런데요, 말씀 빼고 막 영파들 막 영영 죽겠지 하면서 막 영만 붕 뜨면요, 이거는 막 정말 너무 붕붕 떠다녀요. 그리고 미혹되기 쉬워요. 진리와 성령의 균형.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단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약 그 서신서의 대부분이 이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쓴 편지들이라는 것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했고, 그리고 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아주 뜨겁게 열심히 했던, 어려움이 와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살아있으니까 힘이 강력해서 어려움도 견디면서 부지런하게 10년, 20년, 30년쯤 그 불꽃을 유지했었어요. 4절, 이제 책망이 들어갑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몇 주 전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무튼 식어버렸습니다. 어딘가에서부터 틈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그 균형, 이게 점점 희미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40년 차쯤 됐을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따라합시다. 신앙은 끝까지 승리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구원관과 신앙관을 잘 정립해야 돼요. 이 2장 3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한때는 좋았는데 떨어질 때 주님은 불효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1등을 해 가면 뭐합니까? 3분의 2 지점에서 5분의 4 지점에서 추월을 당하면서 뒤처지면 5분의 4 지점까지 1등을 한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달려가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성경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평상시 갖고 있는 그 신앙관과 좀 다르면 여러분이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가는 거지, 제가 이거를 감추질 않잖아요. 불효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 그 처음에 온전했던, 나만을 사랑했던, 그 순결했던, 너 어딘가에 틈 생겼어. 어딘가에서 떨어졌어. 만일 다시 처음에 그 온전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인재를 점점 멀리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계속 칭찬은 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아무튼 시간상 한 가지 또 칭찬도 하고 약속도 해요. 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환란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8절부터 볼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르시되.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고난 당해라. 고난 당해라. 죽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복받는 복 중에 있는 교회는 편안한 자유세계의 교회가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고난받는 지약교회가 영적으로는 훨씬 더 복돼요.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면 안타깝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요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절박함과 온전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순결한 교회는 다 고난을 통과한 교회들이에요. 왜 초대교회 300년 동안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는 신부를 만드는 건데 신부를 만드는 환경은 편안한 환경보다는 고난이 더 유익해요.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편안해지면서부터 타락을 해버려요. 그렇다고 억지로 여러분들 북한으로 올라가라.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기준은 분명하게 세우셔야 돼요. 우리보다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이 더 복되구나. 왜냐하면 더 깨어나고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시대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시죠. 여기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복되구나. 내가 서머나 신앙이구나.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자, 버가모로 가겠습니다. 버가모. 따라합시다. 에버서두 사빌라. 7교회입니다. 에버서두 사빌라.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다. 에서버두 사빌라. 자,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칭찬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저도 이렇게 핍박이 많았다고 그랬죠. 아무튼 누군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더 단단하게 묻혔습니다. 칭찬하고 계셔요. 근데 책망거리가 생겼습니다. 자, 14절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로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탄이 초대교회에 많이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미혹의 가라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잘해야 돼요. 진리는 이게 디테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죄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 발을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죄져도 상관없다.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죄져도 상관없다.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구원파 논리입니다. 구원파. 한 번 믿으면 그 믿음도
뭐 심각한 어떤 영적인 스트러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면 영이 구원을 받은 거고, 육체는 악하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많이 들어본 적 없으시나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니까,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고 육체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미혹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딥니까?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이렇게 속이는 어떠한 미혹을 딱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었거든요. 주님께서 책망, 이거 받아들인 사람들, 이 교훈을 먹어서 막 살아도 구원받을 줄 착각하는 사람,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다. 그들을 죽일 것이다. 회개해라. 근데 아까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구분했습니다. 왜? 진리와 성령이 함께 날카롭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영이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의 검으로 지켰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 역시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아요. 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무튼 계속 발전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믿음, 소망, 사랑, 열심히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면서 신앙이 나아져가고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교회 안에 선지자 노릇하는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이세벨이 파워가 있는 여자잖아요. 영적으로는 잘못된 사람인데 교회 안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예언을 하고 뭔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데 미혹을 슬금슬금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통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교회 안에 미혹의 강한 힘을 방치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을 하지 않고 넙죽넙죽 아무거나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또 남아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 안에서도 역시 그거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해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전하게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고 있어. 굿잡. 계속 그거 지켜야 돼. 섞이면 안 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무섭습니다. 사랑으로 적당하게 이게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지키라. 여러분, 영적으로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키셔야 돼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책망만 받은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아무튼 상당히 지금 거의 죽어가는 암 말기 환자 같은 심폐소생술로 마지막 가능성이 1% 남은 상황 같은 모습이에요.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거의 죽은 자예요.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그 마지막 남은 그 호흡 하나 다시 그걸로 다시 숨을 쉬어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 네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처음 네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3절 중간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만약에 네가 이 경고를 듣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헬라어로 여기 우, 매 다 부정 동사인데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올 때 너는 나를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맞이할 수 없을 수, 이게 아니라 강한 부정. 우매 강한 부정. 너 이 상태로 내가 오면 넌 끝이야. 너 나 맞이할 수 없어. 깨어나라. 어떻게 진리를 받았는지. 사대교회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칭찬이 요만큼 있어요.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소수의 사람들이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어떠한 신앙을 인정하시나. 이 사대교회는요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잘 사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상상을 해보세요. 잘 살아요. 다 어깨에 뽕 들어갔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교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죄와 싸우고,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뭔가 그 당시 문화에 익숙한 그것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처음에 신앙과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걸 들었지만 금방 꺼져버리고 적당한 타협을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거의 죽어간다. 이 상태에서 내가 오면 너는 나 맞이하지 못해. 너 천국 못 가.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아마 마이너리티였을 거예요.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또 그 교회 안에서 지위도 낮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다. 그 상태로 가면 너는 나를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냐? 뭐 직분이 높고 사회적 명망이 있고 영적으로는 꺼져가는,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더라도 흰옷을 입고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뭐예요? 신부단장이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엑스레이입니다. MRI입니다. 이 말씀에 저도 비피침을 받고 여러분도 비피침을 받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의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혈세를 가지시니 열면 닫으면 여섯 사람이가 이르시되.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누군가에게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너 잘하고 있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더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지식도 사회적 재력도 힘도 별로 없는 미약한 풀뿌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자마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온 마음으로 애를 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한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나의 말을 인내하며 지키려고 한다. 여러분 이번에 지역에서 지방 내려갔을 때 아마 그런 교회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인이 1명, 2명, 3명인데 그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인내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요. 부족하다고 여깁니까? 나 가난하다고 여깁니까? 나 신앙생활 얼마 안 했다고 여깁니까? 그러나 그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인내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올 텐데 그거 잃지 말아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힘들어도 새벽을 지키고, 너 힘들어도 내 앞에 무릎 꿇고, 힘들어도 너의 가진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고,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부탁 하나 할게. 끝까지 그거 지켜라.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영적으로 앞에 나가서 면류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2등 3등 내려가서 풀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율법주의적 아닙니까? 말씀 보시라니까요. 11절 다시 한번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끝까지 가라.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께서 격려하십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도 금융업이 발달돼서 잘 사는 지역입니다. 아무튼 잘 사는 게 문제입니다. 잘 사는 지역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리얼한 소리. 여러분 왜 잘 사는 분들은 왜 뜨겁지 않죠? 한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부자들은 뜨겁지 않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유별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미지근한 가운데 뭔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교회는 다녀요. 한 발은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다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고 식어져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하고 싶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내가 알려줄게. 너는 거지 새끼다, 거지 새끼. 네 영이 얼마나 곤고해 있는지 아니야? 네 영이 얼마나 가련하게, 그냥 초라하게 영이 그냥, 왜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 속사람은 그냥 초라하게 가련하게, 그리고 가난해.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게 없어요. 쌓여있는 게.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으로는 뻘거벗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뻘거벗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누가 눈은 멀어있고 몸은 초라하게 다 삐쩍 말라있고 옷은 벗은 채 여기 막 문디비가 난 채 이 상태로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불쌍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영적으로는 그 상태인데 겉으로는 뻔지르르하게 교회의 직분으로 옷 입고 교회의 어떠한 권위로 옷 입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불로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단련된 믿음, 고난도 좀 통과해서 그 믿음의 훈련을 하고 네가 나의 말을 지키면서 좀 고난도 받으면서 네 믿음이 불 속에서 연단돼 그 진짜 믿음을 가져라. 그게 부자야. 네 통장에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연단을 속에서 그 믿음이 단련된 이게 부자야. 흰옷을 사서 입어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 삶을 살아야 너는 영적으로 옷을 입는 거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야. 안약, 말씀의 안약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눈에 들어가야 눈이 떠지지 않겠습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약이 들어가니까 번쩍 눈이 띄어서 가련하고 벌거벗고 불쌍한 게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줘야 고쳐지는 거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서 참 성경은 균형이지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 내 마음은 너를 신부로 삼아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나의 마음인데 지금 네가 그 상태로는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건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랑 함께 있고 싶어서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나와 함께 살자. 자, 신부단장이라고 그랬어요. 2장 3장이 매뉴얼이라고 그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지금 7교회가 전 교회, 전 교인에 대한 샘플링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돼요. 고난받는 교회, 가난한 교회, 부유한 교회, 부흥이 있었던 교회 다 포함돼요. 이 빛 앞에 지금 나는 깨어있는가? 성결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때 가졌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거다. 여기 보면 계속 긴장감이 있습니다. 지켜라. 왜요? 마귀가 또 그 당시의 미혹이 교회를 마치 바이러스 침투하듯이 공격해 들어와서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과 그 순전함과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첫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많은 교회가 그냥 영적으로 타락하고 초대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활활 타오르는 그와 같은 또 주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네가 본 일과 1장, 지금 있는 일과 2장, 3장 이후에 이제 4장부터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요한 시대부터 이제 마지막 때 일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요 사이에 4장, 5장은 천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자, 1절 PPT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 열린 문,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져. 에스겔서 보고 있죠. 거기 보면 하늘이 열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이 열려, 이상이 보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주소는 저 위입니다. 하늘의 세계. 그리고 그 하늘이 갈라져 열려서 그 하나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를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만든, 내가 이룬 나를 위한 체계가 종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이 열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카운터, 만나는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본인의 동료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늘이 열려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하늘, 열린 하늘 문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리로 와라,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영적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비로소 이 땅에서 1분을 신앙생활을 하든 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든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늘문을 열자, 하늘문이 열렸네 하는 거는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그거 아니면 이 세상에 저 이슬람 보세요. 새벽 4시 반에 아잔이라고 그 이슬람 코란 읊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무당 귀신들도요, 새벽 3시, 4시에 물 한 잔 떠놓고요, 귀신과 교통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하늘이 열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움직일 때라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생활 안 된다. 종교 가지고 안 되고 율법 가지고 안 되고 네가 아무리 유대인 종교 지도자라고 그래도 하늘이 열려서 위로부터 성령과 말씀으로 네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그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면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거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천상의 세계가 보였어요. 자, 4장 성경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러 존재들이 보이는데요. 2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요. 4절, 그 보좌를 둘러싼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고요.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 앞과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참 신기한 게 에스겔서랑 비슷하죠. 이게 참 성경이, 근데 물론 모양은 디테일한 건 좀 달라요. 여기는 네 생물인데 에스겔서는 얼굴이 사면체가 다른데 여기는 네 생물이라, 이 부분은 뭐 천국 가서 한번 보시면 다 알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그 네 생물, 스랍이라고 하는 그 네 생물이 막 날아다니는 그 천상의 세계가 보이고, 그곳에서 이제 보좌 앞에 그 장로들이 또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좀 전에 보좌, 24장로, 네 생물,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5장. 자, 5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요. 옛날 그 두루마리 책 있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이것은 나비나 찰흙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밀봉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루마리면 끝에 이렇게 나비나 찰흙으로 딱 붙인 거예요. 2절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뭔가 이 두루마리를 펴는 게 너무 중요한 천상의 세계에서의 브레이크스루였어요. 그런데 아무나 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격 있는 자만이 이거를 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4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이제 영은요 본질을 알아서 설명은 많이 하지 않지만 이 표현들은 뭔가 그 영이 그 천상세계에서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떼어져야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옷이 낡으면은 바꿔 입듯이 하나님의 이 역사관은 이 지금 세상은요 잠시 잠깐 지나가다가 끝날 세상이에요. 그러면 끝나면 사라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구원받고 준비된 우리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게 그분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꼭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막 못 견디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지금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슬프고 죽어가는 이 세상이 끝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도 이 꿈을 품으셔야 돼요.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게 그 갈망이에요. 주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가르친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지금은 모든 피조물도 함께 신음하면서 죽어가면서 사탄이 막 인간을 막 죄와 사망 권세를 흔드는 신음하는 세상인데, 이제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속히 오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펴야 그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펼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너무나 소중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의 영이 막 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하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다윗의 뿌리, 그가 죽음과 부활로 overcome, 이겼다. 그가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다. 그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가 이겼다. 그리고 장면이 한 분에게로 클로즈 업 됩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예수님의 형태가 다양하죠. 아까 1장에서는 다른 형태였잖아요. 막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고 입에서 막 검이 나오고 흰 머리에 막 흰 옷 이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모습은 그분의 캐릭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1장에서는 만왕의 왕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과 부활로서 그 인을 뗄 자격을 가지신 어린 양의 모습. 뿌리 7이라는 거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거기 7 눈이 있어요. 7 영. 근데 7 영은 7 퍼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의 7의 역사를, 내가 손가락 10개잖아요. 제가 1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완전수로서 온 세상을 두루 본다. 7 눈. 그 보좌 앞에 아까 7 등불의 그 메노라의 등불도 역시 완전수 그 교회의 생명 불꽃을 태우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자, 예수님도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7불 권위, 통치, 권능, 거기에 7 눈, 온 땅을 보는 성령님의 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자, 8절.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overcome, 브레이크스루가 된 거예요. 뗄 수 있는 자가 없었는데 주님이 나다 하시면서 이제 딱 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하나하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두루마리를 받자마자 천상에 있는 그 내 생물과 장로들과 이런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은고, 이 꼭 우리가 아는 그 검은고가 아니라 하늘의 악기입니다. 하프 같은 거예요.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는데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래요. 9절 시작.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막 천상
천상에서 막 그냥 엄청난 하모니가 막 올려지고 막 검은 거가 막 채워지고 그 밑에서 성도들의 막 그 엄청난 기도가 왜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브렉드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상에서. 근데 천상과 이 땅은 좀 이따 말씀드리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요한이 그 탄식감이 울었던 그 탄식을 영적으로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왠지 기도하는 거예요. 막 탄식하면서 라발라스카발라발라 주여 라발라발라발라. 하나님이 잠도 안 재우시고 막 기도하게 하셔서 뭔가를 위하여.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가 천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시계가 착착착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환란이 있어서 성도들이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막 깨어서 막 중보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지선한 목자교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왠지 막 목장에서 왠지 중보기도들이 모이면 왠지 막 간절한 애통한 목마른 막 방언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는 게 금 향로에 금 대접에 계속 담기다가 저 위에서는 요한이 막 하고 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제 내가 이것을 취하여 이루겠습니다 하고 받으실 때 천상에서 빵! 브렉스루! 막 예배의 돌파가 벌어지면서 막 금 검은 꼴을 받으면서 막 천사들이 막 춤을 추면서, 입사 장로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지상에서 갑자기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막 찬양이 막 터지면서 막 새 노래가 열리고 막 예배 부흥이 일어나고 왠지 기쁜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막 탄식하면서 막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이 브렉스루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서 막 기쁨과 예배의 돌파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새 노래와 막 이런 예배 부흥이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뭘 승리했는데 몰라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여 기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됐고 이제 주님 나라 위하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하면 왜 성령이 저기서 기뻐하는데 이 안에서 막 성도 안에 막 기쁨의 부흥을 주시면서 막 함께 막 박자 쿵짝쿵짝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적인 게 어떨까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울어도 우리끼리는 땡땡 다 같이 북도하심으로 쇼펜하우어가 깔바르트가 전혀 이 땅에서의 그냥 학문과 이 땅의 세상 말과 적당하게 포장해서 예배는 뭐 죽어 있고 성도들은 뭐 잠들어 있고, 여기서는 막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종교 생활이니까 부흥이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굳이?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적교회가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과 그 목마름과 그 돌파와 그 부흥과 우리가 드려진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이때 함께 보좌에 올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뜨뜻미지근해서 그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되겠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기도를 성도님들이 너무 안 해요. 사역자들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영의 몸부림치는 해산의 기도를 통하여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에 속하는 편이에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히 한다. 열렬히 1시간 이상 한다. 그래서 일단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마음속에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만큼이고, 조금 올라간 듯 하다가 쪼르르 미끄러져서 저기서 이렇게 이러고 계시고, 어쨌든 가겠습니다. 어쨌든 달려가겠습니다.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하늘을 두드리고 위를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천상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모든 피조물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 찬양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부와 이 능력으로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환난도 통치하시고 주의 교회를 붙잡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천상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감동 속에 그 능력으로 채워져야 마지막 환난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 보겠지만 교회는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권세와 이 힘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자와 예배자의 강력한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강력한 기도자가 더 일어날지어다. 강력한 예배자가 더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검은 고를 탈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금대접의 향을 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예배자들이 열려질지어다. 자, PPT 준비했는데요. 자, 이것이 왜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보좌 앞에 있어요. 1장 12절에 일곱 금 촐대가 아니라 촛대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데 일곱이에요. 일곱. 다시 보좌에 올라가니까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대요. 그런데 교회가 일곱 금촛대래요. 계시록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예수님의 뿔에, 예수님의 얼굴에 일곱 눈이 있는데 일곱 영이래요. 자, 성령님을 다 의미합니다. 보세요. 어디 계셔요? 보좌 앞에. 어디 계셔요? 교회에. 어디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하늘이 열려서 그 천상에 있는 그 보좌 안에 있는 그 일어나는 일들, 그곳에서의 돌파, 그곳에서의 예배의 부흥,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 안에 성령으로 묶여져서 한 노래로 한 지휘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천국 너무 이거 붕붕 뜨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요.
성령님이 보좌 앞에 계시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 마지막 때의 영적인 각성과 그 마지막 때의 준비와 그 마지막 때의 부흥과 그 마지막 때의 예배의 충만함 일어나는 거예요. 자, 6장은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인을 뗍니다. 자, 잠깐 PPT 준비 보실까요? 자, 6인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은 흰말. 멸관을 쓴 누군가 이기려고 해요. 이기지 못해. 멸관을 썼는데 이기려고 막 앞으로 계속 막 미혹입니다. 이단의 성행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세에 순서가 거의 흡사해요. 주님이 첫 번째로 경계했던 게 뭡니까? 미혹을 받지 말아라. 흰말을 탄 누군가가 멸관을 쓰고 뭔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느 정도 승리를 취했는데 완전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단이 성행합니다. 두 번째, 붉은 말.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전쟁이 활발하게 곳곳에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면서 전쟁이 퍼집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죽음이 창궐합니다. 칼과 짐승과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요. 제가 13년 전에 이 말씀 강의할 때 전염병 신종 플루 그거를 제가 썼어요. 이번에는 혹독하게 당했잖아요. 코로나.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려. 저희 그거는 볼게요.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무슨 뜻이게요? 순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멸관을 받는 계파가 있는 거예요. 계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티오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차기까지. 많은 인원이 마지막 때 순교로서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많이 순교를 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준비합시다. 마지막 때는 순교를 불사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PPT 보여주시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을 듯이 검어지고 달이 블러드문이라고 하죠. 피빛으로 변하고 하늘에 3분의 1의 별들이 우수땅으로 떨어진대요.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막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자유인이, 이거는요 어떤 땅의 지배계층도 의미하지만 영적 세계의 통치자들, 악령들을 의미합니다. 악령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세상 어둠 세계는 주관자들과 룰러, 프린스, 통치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이, 여기 다 영적 세계의 어떤 질서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알잖아요. 자, 16절,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어릴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마귀는 알아요. 이제 어린 양이 그 인을 뗐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고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시간표가 이제 작동이 된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왜? 주관자는 하나님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여셨으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거든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과 영원한 심판이 임할 텐데,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덮어서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다오. 그들의 진노의 그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제가 다리 떠는 거 보이세요? 덜덜덜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이 이제 진노가 이루어졌다. 그동안은 참으셨는데,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참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차서 이제 진노의 그 날이 이르렀는데 이제 끝이다. 누가 그 앞에 설까? 누가 서겠습니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를 때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한 번 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 서리요? 누가 섭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 할렐루야. 잠들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영이 둔해지지 말고 사대교회처럼 언제 내가 임할지 너는 준비하지 못해. 그러한 자가 아니라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어린 양에게 있는 7영과 촛대 교회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연합해서 그분이 깨어나라고 할 때 나도 깨어나고, 그분이 탄식하라고 할 때 나도 탄식하고, 그분이 새 노래를 부를 때 나도 새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인자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수리선한 목자교회 성도여, 집사여, 권사여, 전도사들이여, 목사들이여 깨어있어라.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그래야 주님 오실 날을 소수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성도와 천사, 이 찬양이 아까 그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천사 보좌의 곁에 모든 성도들 멸류관을 드리는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온 성도와 찬상에서 이런 일들을 바라봅시다. 보좌의 경배 모든 천모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 주는 정귀하신 분, 주는 정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우리 방석을 아래 위에 깔아주세요.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Day and night, night and day 인생. 우리 부를 정도 어떻게 해주세요.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라. 이 시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중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보좌 앞에 7명, 그 어린 양에게 있는 그 7눈,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는 7 등불, 그 성령 안에서 천상과 이 땅이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탄원하고 부르짖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주께서 그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소원하고 선포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어제 오늘 우리 오병이어 통독 가운데 누구의 이마에 인을 칠한다고 했죠? 탄식하며 오는 자,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그 목물, 그것을 칠하라. 그 인을 칠하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결을 같이 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나에게 그러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